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에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세밀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염려를 온전히 주께 맡겨버리라는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들을 주께 맡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42장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악에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셀라. 악인들이 소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시편 9편은 탄식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탄식보다는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있는 그런 시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9편 1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자기가 말하고 그리고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러한 위경 가운데도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그는 믿고 신뢰하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또 자신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서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3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신을 의롭게 심판하시고 판단해 주심을 찬양했어요. 또 세 번째는 5절에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편에 서셔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또 대신 싸워주시고 멸망하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9절과 10절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자신을 보호하시고 또 자신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요새가 되어주심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본문은 이제 이 9편의 후반부에서는 크게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비천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을까? 그 첫 번째는 그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생활 중에 삶 속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했습니다. 여기 시온은 시온산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 다윗의 시대에 성전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막 안에 시온산에 있는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계시는 우리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시온산, 우리의 산에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누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출애굽의 여정을 본다면 이 장막이 이동하는 곳에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동하시고 지금 이 예루살렘까지 도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온산의 장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현재 그분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하나하나 낱낱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마치 아이들이 엄마에게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고 이야기하듯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문제, 자신의 문제를 하나하나 그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실망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두 번째는 영원히 실망치 않게 하신다. 자,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는 것일까요? 15절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끼온 셀라. 이 히끼온이라고 하는 말은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셀라라고 하는 말은 음절이 끊기거나 아니면 변조되는 어떤 그런 표시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아무리 장꾀를 부리고 아무리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스스로 자기 올무에 걸려서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는 믿고 있고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 자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알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악함도 기억하셔서 그들의 올무에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도 기억하셔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는데 영원히 실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저 악인들이 부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악인들은 왜 저렇게 잘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악인들은 반드시 그들의 올무에 빠져서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장꾀를 부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이 부러우세요? 아니죠. 결말이 빤하기 때문에 에이 참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공의 가운데 행하실 텐데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나? 곧 하나님이 또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실 텐데 안타깝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시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 악함을, 원수들은, 이방인들은 그 악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자기 주제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뿐이었구나, 인간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기억하시고 실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는데 영원히 실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승리를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 상황에 그토록 비탄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19절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갚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비탄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이 다윗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 삶 속에 도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죠. 곧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곧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곧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이들을 물리치시고 지금은 이기는 것 같지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막 교만하여 까불고 기세등등하지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는 여호와의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했습니다. 이제는 인생들이 자기 주제를 파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인생이구나 아니면 무기력한 인생이구나 그냥 사람에 불과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악인들이 처절하고 철저하게 깨닫게 주시라고 지금 그는 기도하고 있고 또 다윗은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무지 다윗이 이렇게 비탄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원망과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비통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찬양과 감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역시 청원함이 있죠. 13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19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공의로 판단해 주소서라고 아직은 기도하고 있는 상황 아직은 현실과 상황이 바뀌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아직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망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있으며 또 끝끝내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인생을 공의대로 그 교만한 자들은 교만한 대로 또 연약한 자들은 연약한 대로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심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